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그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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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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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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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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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피조세계 가운데 역사하여 생명과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랑의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을 이미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분주함과 삶의 무게에 눌려 그 놀라운 능력을 잊고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빈 무덤을 보고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저희 또한 현실의 장벽의 앞에 주춤거렸음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부활의 확신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 소망을 붙들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곳에 모인 저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의 손으로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 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 유경일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드님인 유영래 집사님도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유영래 집사님 찬양이 유경열 장로님 못지않는 그 성대를 가지셔서 성가대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가대 쓰시는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가대 많이 쓰셔서 주께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조와 성교 예물 그리고 주일원금, 부활절 감사원금, 성미 드리신 분들 계시고 생일을 맞아 한시원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신매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3주기 추도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권사님, 심현봉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영철 집사님, 김선자 집사님, 서치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권사님, 범사에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김필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육지의 병원에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복선 권사님,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민혁 경전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약한 내게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모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섬량 권사님, 이영석 집사님, 그리고 북포리의 박창수 어르신께서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연말 연초에 이른 비 늦은 비로 함께 하시며 이슬과 햇빛으로 바람과 축복으로 온 땅을 덮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많은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인천 노회가 오는 화요일 양원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노용식 장로님, 정치권 장로님이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는 해병대 교회 김세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는 장로님들과 함께 귀한 기도의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3, 4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점심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예황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준비해 주셨는데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마치고 우리 중2층에 우리 영아부부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우리 모든 주일학교
가족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우리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북포리의 제일 연로하신 어르신인데 박창수 어르신이 지난번에도 많은 물질을 헌금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또 헌금을 하셨어요. 가정을 위해 본인이 당신이 쓸 돈도 많을 텐데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늘의 그 창고에다가 재물을 쌓는 그 마음, 천주교회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마을의 교회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지난 영등포 광야교회 갈 때도 우리 교회의 안나회가 적지 않은 헌금 회비를 거두어서 안나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귀한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하늘의 천국 창고에 많은 것을 쌓읍시다. 하늘의 부요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것을 쌓읍시다. 행복한 하늘의 백성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튀르키예, 옛 이름이 터키죠. 튀르키예 김종일 선교사님 사역을 안디옥 교회를 돕기로 하였고 3월부터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 선교사님은 제가 영국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했던 선교사님이고 또 튀르키예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로 활동하고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튀르키예 편에 2번이나 참여하셔서 강의를 하신 그런 경력도 있으시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며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영섭 집사님 영상으로 같이 시청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터키 무슬림 근로자들을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전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또 이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자들을 세례를 주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은 40여 명. 그것도 모두 터키어를 주로 사용하는 무슬림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안디옥 열방교회는 한국에 온 무슬림 근로자들이 주님을 만나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만이 중요한 줄 알았고 한국에 대한 사실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 이제 봉사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 거죠. 이주민들과 또 근로자들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고 이제는 다가가야 될 때고 그걸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부르는 안디옥 열방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네. 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슬렘 국가 튀르키예가 저 40명의 현지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선교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함께 응원하며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번 노회에 저희가 또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또 후원을 일정 금액을 후원해서 전달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러한 예물들이 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끝까지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1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로마서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캄캄한 이 절망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일구어내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철저한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의 빚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빚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절에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오래도록 믿었던 유대인이나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믿음을 시작한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이죠. 로마서 3장 4절 상반절에도 이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구나,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도 죄인이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면 우리가 뭐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선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와 유익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우리의 유익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맡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절망의 땅에서 진정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거짓을 벗어버리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권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참으로 복된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며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해야 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1장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성을 선포하고, 로마서 2장은 믿는 유대인들도 죄악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였고,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믿든 믿지 않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인간이라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 어떠한 타락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성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영등포 광야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보면은 마약하고 술에 취하여 술 중독에 또 인생을 망가뜨리는 향락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제가 안나회 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구역에 헌금한 것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에서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연로한 안나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달라 그러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거기 모인 그 노숙자들이 헌금을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강대상에 올려서 헌금을 드리면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헌금 받았죠? 저한테 5만 원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거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참으로 돈을 보면요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 내놔, 받았잖아, 그 목사님 돈 아니잖아 하면서 대들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인간들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인간들이다.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요, 우리들은 그러면 나으냐? 우리는 감추고 죄를 짓는 죄인들일 뿐이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점잖은 척하면서 죄를 짓고, 저들은 대놓고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죄를 지을 뿐이지 죄인인 것은 어떻다? 똑같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의 타락은요, 마음과 영의 타락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전하면요, 열을 헤아려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해도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다고 하는 것, 마음이 어두워서 그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 거하고는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다 믿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하다고 여기며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의 타락은 행동의 타락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이탈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본 궤도에서 이탈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이탈해, 삶이 이탈해. 그래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 죄성의 모습은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 같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금방 치우쳐서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도 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70년, 80년, 9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80, 90, 100세가 되도록 교회에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은 금방 세상을 닮아가고 또 금방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오늘 빠지고 뭐 다음 주에 나오면 되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요 금방 세상을 닮아가요. 한 주 빠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금방 세상이 나와 가까이 옵니다.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나와 버릇해야 나오는 것이 은혜롭고 그리고 영적으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와 버릇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죄악이 왜 우리에게 왔을까?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악 가운데 머무르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럼 믿지 않으니까 창조주가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재산을 믿고 자기의 재능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따르다가 무너지게 되는 날 그들은 도울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 후손들이 육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의인이 돼서 천국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 살인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삼고 다윗을 정말 추앙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애통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항상 주님이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다시 죄악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지어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 건강,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넙죽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십자가 밑에 무릎 꿇자는 말씀은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선언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세워지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역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삭개오의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를 쳐다보았던 것처럼 38년 된 죄의 습관이, 죄악의 습관이 몸에 젖어 있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바라볼 때 그가 회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넘치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심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내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한 해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임을 믿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사명의 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일구며 능력 있게 살기로 다짐하며 출발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